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날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용모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리고 증언한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계속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들리던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았을 때 보았던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분의 용모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귀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잘 소화해 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유일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잘 소화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활력 있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인간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들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 빨리 요약하고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성도님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이것은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이 떠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가지고 계셨던 많은 질서들, 원리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인슈타인이 그의 뇌의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4, 5%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뇌만 활용했을 뿐인데 가장 뛰어난 석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게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아주 극소의 부분을 알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고 환호성을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심오한데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가
이런 어떤 물질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로스코프를 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운집해 있는, 구름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자 핵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양성자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쿼크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과학자 한 분이 우리 남용훈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물질이, 여기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원소 기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한 118가지의 원자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수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원리, 에너지가 mc 제곱이다, 이런 원리를 찾아냄으로써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 창조하시는 그 순간 이것이 얼마든지 실제적이고 가능하다, 어떤 물질 세계에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이분이 이런 어떤 원리를 발견해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분명한 원리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지식적인 어떻게 할까요? 바운드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물질과 어떤 빛의 속도 제곱인데 C2는 이제 굉장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물질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에너지가 실제적으로 물질 세계에 어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로,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낸 것이 E = mc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런 원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가 유가 되게 하는, 혹은 유가 무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가설을 전제로 이런 힘이 존재했을 때 어떤 물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물질 세계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창세기 제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면서 거기에는 암흑과 공허함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던 그 힘, 그것은 성도님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이므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성해 가지고 에너지를
가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용모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두 눈,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7별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우리 양날 달린 그런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분의 용모가 마치 해가 힘차게 비추는 것 같았다라는 이런 7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빨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한번 요약하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함으로써 2가지 것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을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양털같이 희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순결함과 그런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를 양털에 비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다 정리를 했지만 왜 눈이 희게 보일까요? 여기 지금 뒤에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스노우 플레이크, 눈 그런 결정 모양입니다. 이 눈 결정은 마치 우리 사람들 손의 지문처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눈 오면 눈이 막 어떤 경우에는 3, 40cm, 어떨 때는 1m 넘게 막 눈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쌓인 많은 눈밭의 눈송이들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창조 섭리입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이 하얗지 않잖아요.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투명한 결정체예요. 그런데 왜 눈이 하얗게 보일까요? 빛, 그죠?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빛이 난반사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비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하늘에 별빛이 보이죠. 그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엄청난, 그죠? 엄청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어떤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가령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라면은 지금 여기 떠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거리적으로 또 그런 어떤 크기를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둥실둥실 요새 무슨 코비드가 또 유행을 할 거니 어쩔 거니 막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보이게 해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런 징조들을 알 수 있도록 해와 달, 별들을 궁창에 띄워 놓으시고 그것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슬라이드까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분의 두 눈,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처럼 눈처럼 희었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보았던 것이 그분의 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두 눈, 자신이 보았던 두 눈을 불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다 주보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장절은 적어 놓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찬히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욥기 36장 7절 말씀에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흰 공의와 정의와 순수함으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절대로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눈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정된 시선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여기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우리는 가끔 시각보다 청각이 앞서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마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뭐 사람들 많은 그런 곳에 가면은 아이들을 곧잘 우리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냥 부모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거 보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내 시각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뭐 울음소리가 되었건 제잘거리는 소리가 되었건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시편 말씀은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고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지금 시편 11편 4절 말씀처럼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처럼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4/7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는 단 한순간 twinkle of an eye, 눈 깜빡할 그 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완전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라이드 뒤쪽에 보시면
제가 배경 그림을 깔아놨습니다. 배경 그림을 깔아놨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꽃이에요. 그죠? Flame of fire. 영어 성경에는 flame of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보여주는 그 불꽃 모양의 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이 빨강색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약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물질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의 세상의 그 내면 깊숙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우리 성경 표현대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이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몰랐던 성도님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이 방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셔서 보여지는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있다, 무슨 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빛이 다 사라졌어요. 깜깜합니다. 자, 나무가 무슨 색입니까? 물은 무슨 색이죠? 불은 무슨 색이죠? 어떻게 생겼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어떤 구성 원리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떤 경우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이 보여지게 빛이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성도님들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그런 어떤 영혼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음과 동시에 물질적인 세계에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 가운데 보여지는 여기 검정색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이는 저 작은 막대기를 프리즘으로 확대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프리즘 가지고 이렇게 빛, 분할, 이런 거 해봤잖아요. 프리즘으로 빛을 우리가 이렇게 확산시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색깔이 쭉 이렇게 색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빨간색 밖에 있는 색.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기 위에 선상에 보면 우리 저 가는 선을 이렇게 넓게 확대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선, 빨간 선 밖에 있는 거. 흔히 우리가 저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붉을 적자 외에 있는 그런 빛, 그런 어떤 파장들은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보라색, 맨 끝에 보라색에 있는 저쪽,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외에 있는 선, 그런 빛들의 파장은 못 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소리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력 레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들은 사이렌 소리가 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왱 나면은 막 짖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피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피치. 우리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피치하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의 피치도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빛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서 예수님의 두 눈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불꽃 같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올려놓는 그런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눈이 다 뻘개요. 막 눈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이런 거를 눈에다가 탁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과연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색깔이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이 마치 불타는 불꽃과 같았다라는 것만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렇게 형상화시킬 때 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이 불꽃 같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약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함으로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지 않게 하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눈이 마치 불꽃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붉다라는 것을, 빨갛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하면 생각하는 것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온도가 불이 아주 고온이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찾기 위해서 단순한 것이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이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그 색깔이 짙어져요. 우리 흔히 사람들이 지옥이 불타는 연못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타는 연못이 시뻘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여러분들 어디 가스불 켜보시면 가스불 색깔이 빨갛던가요? 빨가면 우리 빨리 AS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거는 불완전 연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가스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푸른 빛, 더 이제 높아지면 아주 시꺼먼.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꺼먼색에 불타는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온도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게 될 그 불꽃이 저는 그와 같이 아주 철저한 암흑 가운데 아주 타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의 원리 이면에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의 제약적이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밝혀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존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깨끗하게 마주대하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그냥 더듬어서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도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분명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고 등불 같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님들 제가 지금부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겠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은 어떤 징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했던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불심판을 통해서 소멸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 비로소 그것이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공의, 그분이 바라보시는 어떤 정직 그리고 질서 속에서 그것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의 판단과 다릅니다. 세상의 판단은 소위 말하는 법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똑같이 범죄한 사람도 우리 범죄를 평가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인연이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달리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를 혹은 원칙을 어떤 말씀을 진리로 주셨을 때 그 진리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눈은 불타는 등불 같아야 하고 타오르는 불꽃 같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는 그분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서 행했던 보존될 수 있는 금과 은이 되는 그와 보석과 같은 그런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연민으로 혹은 후회로 아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눈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도록 권면하셨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약속하셨던 것들을 실천하시는, 집행하시는,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소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그 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 맞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여기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조금 죄인 줄 알지만 그런 죄의 그런 성품 속에서 살아가도 그것이 오케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약속하셨던 그런 인류의 종말을 기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의 역사는 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두 눈이 불꽃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모든 죄들을 소멸시키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시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징벌하시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뭐라고 할까요? 감격스럽고,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런 거를 철저하게 느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 제가 조금 흥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상 그분의 두 발, 여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는 그분의 두 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다 넘기면, 다 보시면은 나중에 말씀이, 다음 시간에 오시면 성도님들 이 두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꽃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불꽃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분의 눈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